우리 지용건 대표는 우리 한국 교회의 과학적인 접근, 통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한국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드렸는데요.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대로 기회도 있고 또 위기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작년 트렌드를 내면서 유행어처럼 우리 지용건 대표와 우리 이 트렌드를 연구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후문지랑 전문지호. 뒷문을 닫지 못했는데 늑대가 으르렁거리고 따라옵니다.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겠는데 호랑이가 큰 입을 벌리고 한국교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를 알아야 예측이 되어져야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예측을 통해서 이런 기회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그 길을 알아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되는데 되는 사람이 있고 되는 가족이 있고 되는 기업이 있고 되는 교회가 있고 되는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목회기획당회를 준비하면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 책을 다 사드리고 우리끼리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토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목회기획당회가 늘 미래지향적인 언제나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걸음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025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위기는 무엇이고 기회는 무엇인가, 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들으시면은 아마 새로운 통찰과 지혜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지용건 대표님 큰 박수로 맞겠습니다. 모십니다. 지금 이 책은 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총 6가지 조사를 했고 총 6,700명 정도 굉장히 광범위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들 조사도 하고 성도들 조사도 하고 일반 국민 조사도 하고 해외 선교사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고령교인들, 그다음에 이제 싱글들, 그 교회 안에서 그 미혼자들 있죠. 미혼자들도 이번에 좀 많이 조사했습니다. 10개 주제가 있는데 잠깐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 맨 위에 1번은 유반젤리즘. 그러니까 저희가 말을 만들어냈어요. 유반젤리즘. 그러니까 이반젤리즘이라는 복음주의라는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유반젤리즘 앞잘 따가지고 유반젤리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을 유튜브로 전한다. 그래서 유튜브에 워낙 영향이 크니까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두 번째는 오스플러스, 그러니까 신앙 양극화. 지금 신앙이 양극화되는데 되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긍정하고 부정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화라면 약간 부정적이지만 신앙에도 강해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분석을 저희가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제 가족 종교화. 지금은 이제 부모들이 교회 다니면 아이들도 교회 다니고 지금 또 부모들이 교회 안 다니면 아이들도 교회 다니는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완전히 이제 가족 종교화 중심이 됐다. 그만큼 외부에서 유입하는 새신자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런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현상 분석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스토리지. 이거는 세속화. 지금 이게 뭐 참 불편한 건데 교회 안에 세속화가 들어온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번에 한번 공식적으로 한번 분석해보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 세속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교인들이 또 교회에 대한 세속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층별로 보면은 G세대 2023에서는 저희가 MZ를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분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M세대하고 또 G세대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20대하고 30대 틀리듯이. 그래서 G세대는 그야말로 젠지라고 그러죠. 젠지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그러니까 G세대, 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대 청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대 청년들의 어떤 생각들, 라이프스타일, 교회에 대한 교회 생활, 교회에 대해서 바라는 거 이런 것들 쭉 조사했습니다. 청년부 담당 그 교육자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6번째는 이제 싱글즈 프렌들 처치. 요거는 그 교회 안에 미혼자들 있잖아요. 미혼자들. 그러니까 미혼자들 대상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미혼자를 어떻게 생각해요? 싱글들 어떻게?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정한 거 작년 이맘때였는데요. 그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가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을 하잖아요. 어느 한 분이 정말 심각하게 저한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교회도 꽤 몇천 명 되는 큰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싱글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싱글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 지금 30대 중후반 40대 미혼자들이 20, 30대들인 대학 청년부에 들어가 있으니까 청년부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들이 꼰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20대 청년들, 20대 학생들하고 어울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부서를 묶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붕 뜬다. 그렇다고 이들이 장년부는 안 올라가려고 하고 뭐 이런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도대체 목회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이걸 좀 연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거를 주제로 다뤘어요. 그래서 싱글들을 대상으로 조사도 하고 목사님들이 싱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일반 교인들이 이 미혼자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히 이제 그 30대 후반 뭐 40대 미혼자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걸 조사해서 이번에 한번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그 시니어들 그러니까 노인 목회 지금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노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그 23년도 저희가 2023에서는 그 액티브 시니어라고 해서 그 주제를 다뤘습니다. 이번에 이제 시니어 전체적으로 이제 좀 더 구체화시켜서 그런 교회가 어떻게 이 노인분들을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그런 측면에서 노인들의 생각들을 한번 다 들어보고요.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지금 시도되는 주제일 텐데 정신건강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지금 육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 모이거나 무슨 뭐 그랬을 때 뭐 제가 아프니까 뭐 암에 걸렸다든지 아프면 우리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것도 일상화되어 있는데 정신건강 질환자들은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본인들이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교회에는 정신질환자들이 얼마나 있고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한번 이번에 밝혀내 본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그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이번에 다뤘습니다. 저희가 2024에서는 부교육자 사역 기피 현상이 다뤘거든요. 부교육자들 특히 지금 그 지방의 큰 교회들도 즉 작은 교회들 마찬가지지만 큰 교회들조차도 지금 교육적으로 잘 못 뽑고 있고 부목사들도 좀 어렵고 제가 우리 교단 교회인데 광주는 어떤 교회는 한 교인이 한 400명 되는데 부목사가 3명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제가 갔더니 작년 가을에 부목사님 3명 중에 2명이 그만둔 거예요. 이제 1명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몇 개월 동안 부목사 공고를 냈는데 한 명도 지원 안 했대요. 한 명도 지원 안 하니까 그래서 이 부목사 나머지 한 명 있는 이분도 너무 힘드니까 자기도 그만두겠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만큼 부교육자를 뽑기가 어렵다. 실제로 지금 교육전수사들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3일 아르바이트를 하면 아르바이트 비용이 교회 사례비보다 더 많아요.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를 안 하고 싶고 그다음에 교회에 들어가서 그 권위주의 맨날 심부름해야 되고 자기 사역 말고 다른 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교회 안 나가려고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 사역 기피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질 텐데 그럼 대안이 뭐냐? 그럼 평신도들 훈련시키고 평신도들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2023하고 2024에서는 해외 선교 트렌드를 다루지 않고 이번에 처음 다뤘습니다. 선교 트렌드에 대해서 부상하는 선교 그래서 그럼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서 어떤 선교가 지금 가장 앞으로 이슈가 될 거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 특히 교회 안에서 상당수의 교회들이 선교사하고 후원은 하지만 그분들한테 어떤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후원만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해외 선교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 좀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가 그 자료를 좀 모아가지고 조사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내봤습니다. 이 데이터는 뭐냐면요. 저 연구소에서 뭐 기업인으로부터 펀딩을 받았어요. 펀딩을 정확하게 1억 6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30년 뒤에 2050년에 한국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빠질 건지, 얼마나 하락할 건지, 또는 증가할 건지 그거를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과학적인 방법이죠. 근데 이거를 뽑아내기 위해서 유 목사님이 정말 도움 많이 주셨어요. 유 목사님 없었으면 이거 못했어요. 아무리 저희가 만약 그 비용이 있더라도 무슨 얘기냐면 여러 교단 중에 교세 통계자료를 다 모았는데 한교총이랑 같이 했거든요. 한교총 통해서 이제 여러 교단의 교세 통계 자료를 지난 20년치를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예장 통합교단이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잘 안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결국은 그 데이터 받아가지고 자 해서 지난 20년치의 교세 통계 자료를 다 받았고 그래서 그걸 갖고 앞으로 30년치를 예상을 한 거예요. 예상을 했는데 교세 통계가 좀 허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 말 시점에서 그 우리나라 전 국민 5천 명을 조사를 했어요. 5천 명을 조사해서 거기서 종교 실태를 다 파악해서 그 데이터를 집어넣고 해서 이거를 저희는 못하니까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팀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프로젝트를 했죠. 그래서 나온 데이터인데 이게 메인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잘 안 보시겠지만 왼쪽에 보시면 2024년도에는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인구가 16.2%예요. 2015년 인구 센서스 때는 19.6%였는데 한 3% 빠졌어요, 지금. 그리고 그런 상태고 인구로는 828만 명쯤 돼요. 그런데 2050년에 가니까 지금 현재 16%에서 11.9%로 지금 하락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교회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인구로는 500만 명, 560만 명 정도. 지금 800만 명에서 한 기독교 인구가 560만 명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저 맨 오른쪽에 있는 그 11.9%의 560만 명은요. 가난안 성도까지 포함한 거예요. 가난안 성도까지. 가난안 성도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근데 점점 더 앞으로 가난안 성도가 늘어날 거거든요. 점점 늘어날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 중에 가난안 성도가 몇 프로 좀 되실 것 같으세요? 고등학생 중에. 자기는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고등학생이 46%가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돼요, 아이들이. 그 정도로 높게 측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도 지금 가난안 성도 비율이 지금 한국에 27%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명 중에 3명이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10년 전에 똑같이 재봤거든요. 10년 전에는 1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지금 10에서 27% 늘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변수 다 통제하고 지금 이 기울기만 보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가난안 성도가 한 40%가 넘어갈 거예요. 그 말이 돼요. 세상에 우리는 계속 성장기 있었으니까 가난안 성도가 이렇게 많을 거라고 예상을 못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을 쫓아가는 유럽 기독교를 쫓아가고 있는데 지금 유럽의 지금 기독교 인구가 지금 유럽 EU 국가들의 전체 70% 정도 기독교 인구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기독교 인구 중에 가난안 성도가 69%예요, 유럽이요. 그렇게 측정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많은. 그러니까 교회당이 텅텅 비지. 제가 아는 사장님이 있는데 얼마 전에 영국 런던에 출장을 갔다 오셨어요. 이분이 갔다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에 껴서 자기 호텔 옆에 큰 예배당이 있더래요. 예배당을 갔더니 그 큰 예배당에 할머니들 10명이 앉아있더래요. 지금 그러니까 영국 런던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그럴 개연성이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제가 요 몇 년 사이에 보니까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같은 동네에 있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교회도 각자 도생이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스만 교회는 지금 이 지역사회뿐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의 어떤 그 모델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한스만 교회가 여러 가지 그 모델이나 사역에 대한 모델들을 잘 만드시고 제시하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볼까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물었냐면 각 추적 조사한 거예요. 딱 교인들한테 커팅해서 지난 주일날 예배 뭐 드렸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작년 1월 달에는 주일 예배를 현장 예배 간 분이 68%였는데 이번 6월 달에 재보니까 79%까지 올랐어요. 이건 뭐냐면 코로나 전하고 똑같아졌어요. 코로나 전하고 현장 예배 드린 비율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온라인 예배가 작년 1월 달에 16%였는데 올해 6월 달에 9%로 떨어졌어요. 드디어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은 10%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이 좀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 현장 예배 비율이 올랐다.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 현장 예배 회복도를 봤습니다. 회복도를 보면은 평균이 2023년 작년 5월 달에는 86%였고 86% 회복이 됐고 우리는 전국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6월 달은 88%고 작년 1월 달에는 85%였어요. 다시 얘기하면 한 지금 80% 중후반대에서 박스권에 갇혀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제 교회 학교는 80%니까 어른보다는 못해요. 어른보다는 못한 상태인데 여기 보면은 이건 뭐냐면 주요 사역이 된 회복도입니다. 사역 회복도를 보면 헌금은 91%고 소그룹이 79, 성령 공부가 75, 빨간색입니다. 전도 선교는 72, 그 다음에 지역사회 구제봉사 70, 새신자 등록은 57.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전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금 코로나 전을 100으로 보면 지금 한국교회 회복도가 사역 회복도가 떨어져 있어요. 한 80%까지
80%도 좀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특히 새신자 들어오는 비율은 2019년 전까지는 코로나 전까지는 100명이 들었다면 지금 57명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 새신자가 잘 안 들어오죠. 하여튼 사역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보시면 성도들은 신앙 활동이 오르고 있어요. 이게 되게 독특한 특성인데 한국 교인들은 미국 교인들하고 달리 어떤 특성이 있냐면 교회에 대한 사역 액티비티가 떨어지면 성도들도 자기 신앙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의 아마 여러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교회 밖에 나가면 일터 신앙이 별로 없어요. 그죠? 가정 신앙도 별로 없어요. 오로지 교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 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에 교인들하고 친절하게 대화하고 감사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러다가 교회만 밖에 나가면 일반 사람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사역이 쑥 올라가면 자기 신앙이 더 깊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교인들이. 근데 교회 사역이 떨어지면 자기 신앙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그게 역전된 거예요. 그 현상이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거 볼게요. 보시면 왼쪽에 두 번째 보세요. 신앙 나눔이나 상담이 중간에 큐티 나눔인데 그것까지 합하더라도 신앙 나눔이나 상담이 올랐어요. 작년보다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뚝 떨어지다 지금 점점 오르고 있는 거죠. 기독교 방송을 시청한 사람들도 더 올랐고 기독교 모임 참석하는 사람 더 올랐고 성역 공부 제자 훈련하는 사람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교회 세금 떨어지는데 한 80%밖에 안 되는데 80%도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신앙 활동을 더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이건 뭐냐면 자기 신앙적인 깊이예요. 그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귀하 신앙이 어떻습니까? 물어봤는데 작년 5월 달에는 내 신앙이 약해졌다. 아래에서 두 번째. 내 신앙이 약해졌다가 29, 깊어졌다가 18이니까 오른쪽에 빨간색.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신앙이 약해진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재보니까 올해는 내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가 18, 깊어진 것 같다가 26 이렇게 나온 거예요. 더 높아졌어요. 더 깊어졌어요.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이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저희 연구진이 이거 갖고 정말 같이 토론도 하고 많이 해석을 해봤는데 저희 얘기해봤는데 저희들 내부적인 결론은 이거예요. 온라인이구나, 유튜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한국 교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주중에 유튜브로 신앙생활을 해요. 유튜브에서 계속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고 설교를 듣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기독교 콘텐츠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신앙을 유지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높게 나온 게 아닌가. 또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한 15% 정도 교인이 떨어져 나갔어요. 남아있는 교인들은 오르는 거예요. 남아있는 교인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한국계 현상 또 하나 말씀드리면, 왼쪽 그래프는 이거예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교회는 앞으로 교인 수가 늘 것 같습니까? 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5월 달에는 우리 교회 교인이 감사할 것 같아, 앞으로. 27%, 증가할 것 같아가 50일이었어요. 근데 그 아래 보시면, 올해 조사해 보니까 1년 만에 조사해 보니까 감사할 것 같다가 27에서 10으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증가할 것 같다는 비슷하고 50일이라고 49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지금이나 비슷할 것 같다가 40일이니까 요걸 보면은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증가할 것 같다는 사람 그 목사님은 거의 비슷한데 근데 감사할 것 같다는 게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인식 한국교회 목사님 인식에 이제는 우리 교회가 괜찮을 것 같아. 비슷하거나 이제 앞으로 오를 것 같아.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전체적으로는 하락세이긴 하지만 본인들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괜찮을 거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그래서 증가할 것 같다는 49% 절반 정도의 교회 목사님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도대체 그럼 어떤 교회가 이렇게 앞으로 증가할 거냐를 보면 두 가지가 튀어나왔어요. 두 가지 변수가 뭐냐면 오른쪽 두 번째예요. 교인 수예요. 교회 규모예요. 교회 규모가 클수록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양극화되는 거죠. 작은 교회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른쪽은 소그룹 운영 수준. 지금 이제는 밖에서도 이제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한수만 교회가 소그룹 잘한다는 게 많이 소문이 났어요. 한수만 교회처럼 소그룹 잘하는 교회가 있고 소그룹 안 되는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저희가 측정을 해보면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서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한 40% 돼요. 그 다음에 60%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소그룹이 잘 될수록 앞으로 교인 수가 증가할 거라는 목사님 인식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이건 뭐냐면 네, 이거는 좀 전에 제가 이제 목사님들 사역, 헌금, 소그룹, 성형공부, 전도선교, 지역사회 구제봉사, 새신자 등록이 지금 사역 회복도가 80%가 70%잖아요. 이걸 갖고 세 가지 변수를 갖고 분석을 해봤어요. 어떻게 분석을 해봤냐면 목사님 연령, 교인 수,
소그룹 활성화 수준 이렇게 했는데 볼게요. 그 유 목사님 계시지만 목사님 연령이 되게 중요한 변수예요. 목사님 연령이 그 회복도를 보니까 목사님 연령이 낮을수록 소그룹 그러니까 전체 교회 사역 회복도가 더 높아요. 다시 얘기하면 목사님 연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교회의 사역 회복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인데 목사님 연령이 60대 초반 중반 넘어가면서 그 교회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한사망 교회는 예외예요. 예외. 아니 세상에 이렇게 연세든 이렇게 에너지가 높으신 분이 있을까요? 한국 교회에서 정말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쨌든 앞에서 끌고 가시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교인수인데 교인수를 보면 교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규모가 클수록 사역 회복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수가 작을수록 사역 회복도가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회복도가 안 되고 있고 사역이. 그다음 마지막 소그룹인데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 잘 안 되는 교회, 보통인 교회를 보면 소그룹이 잘 될수록 회복도가 높아요. 그죠?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음이 더 높아요. 잘 되고 있지 않은 것보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제가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해? 이 세 가지 변수 중에 어떤 게 더 영향력이 큰가? 사역 회복대 세 가지 변수 중에서 어떤 변수가 영향력이 큰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봤냐면 만약에 목사님 연령이다 그러면 49세 이하고 60세 이상이 가장 큰 차이가 나니까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뺐어요. 각 변수별로. 빼서 그걸 평균치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개평균이에요. 오른쪽에. 그랬더니 담임 목사 연령은 높은 숫자고 낮은 숫자 빼니까 11% 정도 나와 차이가. 그 다음에 교인 수는 그 차이가 한 15% 나왔어요. 그 다음에 소그룹 활성화 수준은 그 차이가 18%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일수록 그만큼 그 교회가 회복도가 높고 그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그룹 변수가 가장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배, 그 다음에 구제, 봉사, 그 다음에 전도, 선교, 그 다음에 친교, 교육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하면 5가지 중에서 목사님은 어디에 목회에 중점을 두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대체로 예배예요. 예배가 한 65% 정도 되거든요. 예배가 가장 중시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예배 은혜를 잘 못 받으세요. 그게 참 특이해요. 목사님은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는데 교인들은 예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그런데요. 예배 때 은혜를 받는 교인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이에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요. 소그룹이 안 되는 교회 예배 은혜가 훨씬 높아요. 다시 얘기하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안 되는 교회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낀대요.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간증인데요. 간증. 이 소그룹이 잘 안 되는 교회들은 교인들이 그게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간에 소그룹을 잘 못하는 교회들은 목사님이 최고 리더십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누가 간증거리가 있는지 모르세요. 누가 인생의 삶의 변화가 있고 잘 모르세요. 근데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은요. 소그룹 리더로부터 리포팅이 되니까 위로. 보고가 되니까 누가 간증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증자를 세우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 교인들한테 뭘 물어보냐면 이 예배 순서 중에 가장 은혜 받은 게 뭐예요? 물어보면 간증이 있는 예배 같은 경우에 목사님 설교보다 간증에 대해서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수평적으로 자기가 같은 평신도인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만큼 많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설교라는 것들을 하는 교회도 꽤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유반젤리즘 보겠습니다. 제가 이 유반젤리즘을 유튜브를 생각한 결정적인 근거 데이터는 이거예요. 이거 볼게요. 우리 교인들한테 10년 간격으로 뭘 물어봤냐면 기아의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받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년 전에는 출석교회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64%.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근데 10년 후에 딱 재보니까 작년 말에 재보니까 28로 뚝 떨어진 거예요. 64에서.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올랐냐면 가족이 올랐어요. 가족 변수가 쏙 올랐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제는 가족이 그만큼 영향이 큰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아이들도 교회 다니고 부모 안 다니면 애들도 안 다니니까. 저희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중고등학생 교회 학교 애들 중에서 양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얼마나 될까요? 한수만교회 얼마나 될까요? 한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다 부모에 의해서 지금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대학교 과 교수들을 좀 만났어요. 근데 이 교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대학생들은 신입생으로 들어오면
자기 의사결정권이 없대요. 없는 것 같대요. 무슨 얘기냐?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집으로 전해서 엄마 이거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대요.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 선생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 엄마는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라 매니저 맘이래요. 매니저 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학원 디자인에서 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한테 절대적으로 종속적인 거지. 아이들이. 그 정도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어 가족이 이렇게 영향이 있다. 또한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미디어예요. 미디어가 지금 1에서 19예요. 이 정도로 지금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교회 사역이 떨어지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신앙 유지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 정도로 근데 저거는 음과 양이 다 있어요. 무슨 얘기냐. 미디어가 계속 올라가면은 가난한 손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가난한 손도 많아지고 교회에 헌신하지 못하고 자기 신앙 유지하면서 교회 생활 뭐 그냥 아주 뭐 이렇게 많이 안 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저게 음과 양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미디어가 저렇게까지 오르니까 그럼 앞으로 10년 뒤에 재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에. 10년 뒤에 재면. 아마 미디어가 더 오르겠죠? 어쩌면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 예배에 대한 의존도 떨어지고 미디어가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미디어 시대가 될 수도 있다. 이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그렇지만 이제 교인들도 현장 예배 오프라인이 되게 중요하니까 오프라인 예배를 중시하면서 어떻게 미디어를 같이 보완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만나교회 같은 이런 교회처럼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디어 교회를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집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디어 철치를 잘하니까 교인들이 더 교회로 몰려드는 거지 말하자면 이런 현상이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그렇게 미디어를 좀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한국의 어느 교회보다 한성교회가 좀 미디어 교회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금 유튜브에 대해서 교인들 중에 하루 평균 유튜브 보는 시간이 113분이니까 2시간 정도를 봐요. 진짜 많이 보죠 유튜브 보는 시간이. 그러니까 밥 먹고 잠자고 뭐 회사 일하고 뭐 사람 만나는 시간 그거 빼놓으면 다 유튜브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유튜브 영향권 안에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그 교인들한테 자주 이용하는 그 기독교 유튜브 컨텐츠가 뭐냐 그러니까 주로 설교하고 찬양이에요. 주로 설교하고 찬양. 그러니까 이게 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성경 공부,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이 있고 간증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 기독교 유튜브에 대한 걸 한번 평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은혜를 받는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87. 그다음에 신앙 성장을 이루는데 편리하고 효과적이다. 86. 지적 욕구가 충족된다. 84. 영적 욕구가 충족된다. 81. 신앙도 도전을 받는다. 유튜브로 이게 시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적 도전을 받는다가 77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혼자 모바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성도 함께하는 느낌이 있다도 49%나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현상이 뭘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 도움되는 말씀 하나 상식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언론에서 국민 대부분이 뭐 이렇게 응답을 했다. 국민 대부분이 뭐 이런 생각한다. 대부분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대부분이라는 단어가 그냥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요, 저희 조사 전문가들은요, 대부분을 쓸 때 기준이 있어요. 그게 몇 프로일까요? 80%예요. 80%는 대부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유튜브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신앙적으로 유익감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이게 지금 오프라인하고 똑같지 않아요? 오프라인에서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그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이런 신앙적인 활동을 할 때 이런 느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성도와 함께 한다는 느낌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유익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유튜브가 사람들 임팩트가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냐면 기독교 유튜브가 신앙생활에 도움되냐 물어봤더니 성도들은 93%가 도움된다고 하고요. 담임 목사님들도 77%가 도움된다고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유튜브가 목회에 도움되냐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63%가 도움된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교회는 한 54% 되는데 근데 유튜브 송출하는 컨텐츠들은 주로 예배하고 설교죠. 예배와 설교 쪽으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근데요. 교인들은 약간 달라요. 교인들 생각은. 교인들의 요구는 뭐냐면 교인들이 강화되었으면 유튜브 컨텐츠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첫 번째는 찬양이었어요. 찬양이 제일 높고 그 1순위로만 그 하늘색으로만 보면 찬양이 제일 높고 두 번째가 설교가 아니에요. 두 번째가 성경 공부 세미나, 성경 역사, 성지순례, 설교 이런 것들이 같이 묶여져 있잖아요. 같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찬양하고 설교뿐 아니라 성경 공부나 세미나도 유튜브로 좀 자기가 좀 공부하고 싶다 이런 것도 좀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 성경 역사나 성지순례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기독교 유튜브를 시청할 의향이 얼마나 있느냐 그랬더니 더 이용할 것 같다가 41%, 그다음 덜 이용할 때 4.7. 그러니까 뭐 앞으로 점점 더 기독교 유튜브 수요는 올라갈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유튜브 팀이 있을 텐데 온라인 팀이 있을 텐데 하여튼 잘 계획하셔서 교인들이 이쪽으로 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많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신건강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저희가 조사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4월 달에 조사한 데이터예요. 보면 우리 국민들한테 지난 1년 동안에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가 뭐 있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낀 사람들이 46이고 그 다음에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을 느낀 사람들이 40%인데요. 그 다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 불편감이 38%,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감 34%,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증 32%.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 계실 텐데 어쨌든 3명 중에 1명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불면증에 지금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이 파란색이고 빨간색이 2024거든요. 어떠세요? 2년 사이에 많이 늘었죠? 똑같이 조사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이런 그 멘탈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상태냐면 이게 OECD 데이터를 한번 같이 비교해 본 거예요. OECD 데이터, OECD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38개국 조사를 했더니 한국이 그동안 워낙 압축 성장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국가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해서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오른쪽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40%가 넘는 국민들이 40%가 넘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일본도 20%인데 한국은 1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은 아직까지 미미하다. 그러니 교회는 더 하겠죠. 이 정도로 지금 사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번 주제를 저희가 책에 담은 건 뭐냐면 한국 사회도 지금 정신건강 서비스를 못하고 있으니 아직까지 그 보편화된 일반화된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교회가 선제적으로 좀 해보자. 특히 중대형 교회이더라도 교회가 선제적으로 좀 교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상담하고 정신건강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나는 지난 2주 사이에 우울한 기분으로 고통스러운 적이 있다. 이게 지금 목사님하고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는데 2주 사이에 우울한 기분으로 고통스러운 이게 뭐 우울한 기분이 들었던 적이 있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적이 있다고 물었더니 목사님은 20% 정도, 5명 중에 1명 정도가 이렇게 응답을 하셨고요. 교인들은 23%,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가까이가 1명꼴로 이 우울감으로 이제 고통스러운 적이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지난 2주 사이에 불안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적이 있다. 불안증이죠. 불안증. 이게 22%쯤 되고 있습니다. 이게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불안증을 갖고 있잖아요. 강박증이 있으면요. 그 가족들한테 전염이 돼요. 이게 온 가족이 힘들어요. 네, 그런 현상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런 것들이 지금 22%나 되고 있고 네 번째 그래프가 되게 좀 특이합니다. 뭐냐면 나는 지난 2주 사이에 중독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적이 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성중독. 이게 1년 전도 아니고 지난 2주 사이에 딱 커팅해가지고 이 중독 때문에 고통스러운 적이 있다는 사람들이 11%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이 저 중독 가운데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나는 지난 2주 사이에 그냥 자살해버릴까 그냥 죽어버릴까 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한 7.3%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어쨌든 이렇게 5명 중에 1명 많은 거니까 그렇게 좀 만연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건 목사님들한테 주변에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목회자가 있다 33%, 주변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목사 사모가 있다 43%, 주변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목회자가 있다 44%,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그렇지만 교회는 이거 목사님들한테 물은 거예요. 교회 내 정신질환자 대응 체계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상담실 정도일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에서 전문가 인력을 갖추고 돌봄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1.4%, 준 전문가 인력을 갖추고 돌봄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가 5.2%, 합해서 6% 정도, 6, 7%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직까지 한국교회에서는 정신건강 이거에 대해서 육체적인 건강 말고 정신건강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백업해주는 이런 시스템이나 문화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교인들한테 귀하는 교회로부터 정신질환이나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한 10%밖에 없습니다. 10%밖에 안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받고 싶은 정신건강 질환이 이제 우울증, 치매 이런 게 나왔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생애 주기 교육이라는 걸 조사를 했어요. 생애 주기 교육 관련된 조사, 그러니까 각 생애 주기별로 연령대별로 교회로부터 무슨 교육을 받고 싶은지 그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특이한 게 나왔어요. 20대 청년들은 교회로부터 받고 싶은 교육이 뭘까요? 직업 교육이었어요. 직업 교육. 그 다음에 일자리, 뭐 이런 직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어 하고, 30대하고 40대는 똑같았어요. 30, 40대는요, 교회로부터 무슨 교육을 받고 싶을까요?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양육. 이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니까 아이들 교육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50대부터는 똑같았어요. 뭘까요? 50대부터는 50대, 60대, 70대가 다 똑같았거든요. 치매였어요, 치매. 치매 교육을 받고 싶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60대 우리나라 60대 연령층 중에 치매 환자가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사람이 한 1, 2%밖에 안 돼요. 그 60대는 별로 없어요. 그 다음 70대 넘어가면 이제 4, 5%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80대부터 확 올라가요. 지금 80대 여성들은요, 치매 환자 비율이 30%가 좀 넘어요. 한 35%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80대 여성 중에서 3명 중에 1명이 지금 치매 환자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80대 노 권사님 중에 치매 환자들 꽤 계실 거예요. 이럴 텐데, 그러다 보니까 50대가 치매 교육을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죠? 부모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 때문에. 그러니까 50대라면은 80대가 부모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으니까 치매에 대한 교육을 교인들이 되게 받고 싶어 해요. 그런 것들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박스 친 것만 좀 보시면, 교회는 정신질환을 가진 신자의 치료와 돌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가 목사님은 95%, 교인들은 84%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교회도 이제 이쪽으로 나서야 된다. 저는 이제 이 주제를 이번에 이렇게 선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글을 쓰면서 이 글이 한국교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이제는 충분히 그럴 역량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들이 좀 이런 쪽으로 잘 대응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평신도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끼리 연구진끼리 교수님까지 포함해가 신학교 교수님까지 포함해가지고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사역을 10가지를 뽑았어요. 10가지를 뽑아가지고 쭉 리스트업을 했어요. 하나하나 보면 신방, 새가족 교육, 교육부서 설교, 신앙지도, 성경 강의, 정교인 기도의 인도, 주일 성인 예배 설교, 교회에서의 결혼식 주례, 장례식 집례, 성례전, 집전 이렇게 10가지를 뽑은 거예요. 그 10가지 중에서 이건 뭐냐면 평신도도 할 수 있다. 이를 체크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평신도한테도 물어봤는데 가장 높은 게 신방이었습니다. 신방이 목사님은 88% 평신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평신도들은 64%, 새가족 교육도 그 다음에 이제 새가족 교육인데 목사님은 81, 평신도는 71, 그 다음에 교육부서 설교, 신앙지도, 성경 강의, 정교인 기도의 인도 또 한 절반 정도가 평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 성인 예배 설교 또 22%가 목사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평신도들도 한 19%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파란색이 목사님이고 하늘색이 목사님이고 파란색이 교인들인데, 이거 보시면 어떠세요? 평신도 본인들보다 목사님들이 더 수용도가 높으세요. 목사님들이 더 평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좀 있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실제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실제 지금 목사님 교회에서 평신도 하고 있는 게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방이 70% 제일 높아요. 그다음 두 번째가 새가족 교육, 그다음 신앙 지도, 교육부서 설교를 평신도가 하는 교회가 3개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나 많아요. 교육부서 설교를 하면 큰 교회들은 그러지 않을 텐데 장교회들이 좀 그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서, 그다음 성인 예배 설교도 18%나 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만 하도 저희 교회가 교인이 저희가 300명쯤 되는데요. 성인 예배 설교를 평신도가 할 생각도 못 하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뭐냐면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는데 실제로 이거를 평신도 시켜보니까 어떠세요? 물어본 거예요. 시켜보니까 어떠냐? 그래서 별 문제 없다. 그 다음에 오히려 목사보다 잘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목회자보다 미흡하다. 이렇게 3가지로 물어봤더니 하나하나 보면 이 10가지 중에서요 8가지가 평신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8가지가. 다시 얘기하면 새가족 교육, 신방, 신앙지도, 교육부서 설교, 성경 강의, 정교인 기도의 인도, 성인 예배 설교, 결혼식 주례. 결혼식 주례 같은 경우는 목사보다 낫다는 비율이 15%나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8가지 정도는 뭐 목사님들 생각에 평신도 해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아래서 두 번째 성례전 집전도 평신도가 해도 별 문제 없다가 절반이 나왔어요. 이렇게나 목사님들 인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장례식은 아무래도 평신도 하는 게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돼 있고요. 그래가지고
평신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냐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교육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평신도 사역을 강화시켜야 된다. 86%가 됐어요. 그럼 이제 그러기 위해서 평신도 사역하려면 훈련이 필요한데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이거는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평신도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때 왼쪽은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평신도에 대한 성경 교육이나 기초적인 신학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목사님 대답하셨고 이 가장 높고 오른쪽은 뭐냐면 평신도들한테 물어보니까 성경과 신학 훈련을 위한 적절한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평신도들도 신학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평신도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똑같이 평신도든 목사님들은 신학 공부가 필요하고 이제 이런 교육이 필요한데 여기서 보시면요. 평신도한테 물었어요. 어디로부터 배우고 싶으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뜻밖에도 이 평신도들이 신학교 같은 데 가서 외부 같은 데 가서 안 배우고 목사님한테 받고 싶대요. 목사님은 여기 왼쪽 담임 목사님이 주도하는 성경 공부나 리더십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준비를 받고 싶다, 교육 받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것들 잘 교육시켜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이제 싱글인데요. 이 조사는 되게 하여튼 특이한 결과가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이건 여성정책 연구의 우리나라 국가 통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싱글이요. 20대 초반은 98%예요. 미혼자들. 그 다음에 20대 후반은 87%. 높죠? 30대 초반이 56%예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초혼 비율이 초혼자들이 20대 후반이었어요. 남자가 다. 근데 지금 30대 초반으로 다 올라갔어요. 다 지금 남자는 30대 중반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대 초반도 미혼자들이 많은 거지. 그래가지고 30대 초반이 지금 미혼자가 56%고요. 심지어는 30대 후반 연령대들도 31%나 돼요. 10명 중에 3명이 지금 미혼자들이에요. 30대 후반도. 그리고 40대 초반도 5명 중에 1명, 21%가 미혼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 보면요. 평균 보면 27%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20세 이상 중에서 27% 정도는 미혼자들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저희가 이제 그 미혼자들 대상 싱글 조사했는데 싱글들을 30세에서 59세까지 끊어가지고 조사해요. 20대는 싱글이라고 보기 어렵고 30부터 이제 59세까지 조사를 600명을 조사했어요. 그 데이터요. 볼게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당연한 일이다. 또 결혼하지 않더라도 성경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이 두 가지 반대되는 의견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의견 중에서 기아는 어느 의견에 조금이라도 동의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싱글들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성경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2%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30%쯤 되고 목사님은 81%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렇게 두 그룹 사이에서 인식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다. 이렇게 큰데 싱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수님도 싱글 아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싱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무 결혼하라고 강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요. 이 결혼이라는 게 너무너무 이 사람들 압박이 심한 거야. 근데 이게요. 그들의 부모까지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부모까지도 교인들 만나서 애가 아직 결혼 안 하면 걔는 이상한 눈으로 보거든. 그 부모까지도.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가족 단위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혼이라는 단어가 결혼 예비자로 보이는 거예요. 결혼 대기자.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얘기예요. 이 싱글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관점 제가 요 한 몇 분 사이에는 몇 분 동안은 싱글들 입장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가지고 이들한테 당면 문제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들은 결혼이 아니에요. 이들은 경제적 여유,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뭐냐면 건강, 자기 건강 관리 요즘 젊은 사람 많이 하니까 세 번째가 신앙, 교회 생활, 네 번째가 결혼 연애예요. 결혼이 뒤로 밀려요. 그런데 1순위로만 보면 결혼이 어디까지 밀리냐면 경제적 여유, 건강, 그 다음에 직장, 취업, 일, 학업, 그 다음에 결혼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결혼이 뭐 5번째, 6번째 밀리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사람들한테는 결혼이 아직까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싱글 부서가 있는 교회가, 싱글 공동체 있는 교회가 6%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 좀 미미한 거죠. 이 정도로 지금 아직 싱글들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지금 아직 인식이 좀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 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뭐냐면 이제 싱글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는 싱글에 대한 편견이 있냐? 교회 다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싱글 편견이 있냐? 이게 있다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55%예요. 이게 뭘까요? 싱글에 대한 편견이 뭘까요? 결혼 안 하고 40살 넘어가면 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편견이 되게 좀 힘들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 만족도를 보니까 싱글들은 만족도가 위의 그래프예요. 47%예요. 47%인데
싱글 아닌 일반 교인들은 교회 만족도가 67%예요. 싱글들이 떨어져요. 20%가 떨어지는데 이들이 교회 원하는 건 뭐냐? 싱글엔 평균을 좀 벌어달라. 평균을 벌어달라.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싱글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 싱글을 배려한 설교 메시지가 있으면 좋겠다. 싱글을 위한 부서나 사역자 배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싱글들 어떤 공동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 보시면 그래서 이걸 물어봤습니다. 싱글 공동체가 필요하냐? 교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거는요. 싱글들도 필요하다고 대답한 친구들이 73%고요. 그 다음에 일반 교인들도 73%고 목사님들도 74%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이 친구들은 장년부서로도 안 올라가고 싶어요. 장년부서로 안 올라가겠다는 친구들이 절반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만의 자기네끼리의 어떤 공동체가 필요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싱글들 저 아래 문장만 제가 보시면 우리도 언젠간 싱글이었잖아요. 예전에 싱글이었다가 이제 기혼이다가 또 언젠간 또 싱글이 될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 누구나 다 싱글일 때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싱글들을 이해하자. 그래서 싱글 라이프는 현재 결혼 상태에 있더라도 언젠가 내가 다시 맞이할 삶을 기억하며 싱글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고 이들을 배려하는 싱글 친화적 교회 분위기가 인식 변화가 필요하겠다. 신앙 양극화 얘기하겠습니다. 신앙 양극화는 코로나 이전 대비 개인 경건 시간이 지금 느는 사람도 있고 준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예요, 말하자면. 느는 사람도 있고 준 사람이 있고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건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코로나 이전 대비 기도 모임이나 봉사나 소그룹 참여 정도가 기도 모임, 소그룹, 교회 행사 이것들이 늘어났다는 비율보다는 줄었다가 더 많아요. 한국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액티비티는 다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더 줄은 사람이 많으니까 신앙생활 또 못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못해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일주일 내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인데 목사님들한테 이분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 몇 프로나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평균 26.5% 나왔어요. 우리 교회 주일날 나온 사람 중에 4명 중에 1명은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저희 나름대로 로직을 갖고 평가를 했더니 저희 데이터로는 40%가 나왔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목사님들한테 지금 26%인데 앞으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얼마 될 것 같냐 물어봤더니 47%가 증가될 거라고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점점 더 이제 그 교회 신앙이 약해진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보면 위에 수요 예배를 볼게요. 수요 예배를 보면 목사님은 수요 예배 오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코로나 이전 대비 늘어났다가 14고 줄어들었다가 30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안 오는 사람 더 줄었다는 비율이 2배가 높아요. 일반적인 교회 현상이 그렇죠. 그런데요. 저 위에서 두 번째 그래프 보세요. 정기적으로 수요 예배를 나가는 사람은 과거보다 더 열심히 나가요. 그런 게 잡힌 거예요, 이번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수요 예배가 떨어졌는데 수요 예배를 나가는 사람들은 과거보다는 더 열심히 나가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번 데이터에서 잡혔다는 거고요. 그게 뭐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소그룹도 마찬가지고 성경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일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뭐 소그룹도 마찬가지, 성경부 마찬가지고 저는 이런 사람들이 신학에서 얘기하는 그 렘넌트 사상, 남은 자 사상 같아요. 이런 분들이 결국 한국교회를 끌고 나지 않겠나.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한국교회가 망하진 않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이번엔 또 뭐냐면 신앙이 코로나 전보다 약해진 사람이 있고 깊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신앙이 깊어진 사람한테 그 앞으로 주일 예배나 소그룹 성역 공부나 전도 모임이나 지역사회 봉사를 예전보다 줄었는지 늘어났는지 봤더니 늘어났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게 2개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소그룹하고 지역사회 봉사였어요. 소그룹하고 지역사회 봉사.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신앙적으로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깊이 있는 사람들은 소그룹하고 지역사회 봉사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앞으로 신앙 양극화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랬더니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 같다가 65%, 약화될 것 같다는 14%니까 점점 더 신앙 양극화는 심해질 것 같다는 거고요. 볼게요. 제가 이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양극화의 한 축이 신앙의 약화라면 또 다른 축은 신앙의 강화이다. 양극화라는 단어에는 극단적인 편향성이 이라는 부정적 뉘앙스가 있다. 그러나 신앙의 강화는 교회의 희망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신앙의 위기 가운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신앙이 더 깊어진 이들에게 나타난 실천적 특징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소그룹하고 지역사회 봉사였다. 이 둘은
각각 교회 핵심 기능에 속하는 코이노니아하고 디아코니아다. 코이노니아가 성도의 사귐을 의미한다면 디아코니아는 세상을 향한 교회 성기문에 발현되는데 교회 핵심 인력들이 핵심 멤버들이 이쪽으로 좀 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신앙 양극화의 초점은 오스 플러스라는 신앙의 정통 실존을 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그다음 가족 종교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교인들한테 기혼자들한테 배우자 종교를 물어보니까 80%가 기독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80%가 기독교고 자녀도 80%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종교 일치도가 강하죠. 그러니까 뭐 역대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까지 강한 적이 없었죠. 계속 이렇게 강해지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모태신앙 비율을 봤습니다. 모태신앙은 지금 청소년들은 한 60%가 좀 넘고요. 20대 모태신앙이 한 54%, 30대도 54%, 40대는 뚝 떨어져서 32%니까 이거 이제 바로 이제 어쨌든 이전 세대 자녀라고 보면 지금 현재 보면은 20, 30대만 하더라도 지금 모태신앙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쭉 정리해서 물어봤더니 부모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가 83%. 그러니까 부모를 생각할 때는 부모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그 인식이 너무너무 강한 한국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 이런 생각이 많이 강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님이 신앙교육을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부모님 신앙교육을 물어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려라. 11조 드려라. 제사 지내지 말아라. 가정 예배 드려라.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 중심이 이렇게 되니까 근데 좀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일반 사회에서 일반 국민들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낮잖아요. 신뢰도가 낮은데 그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저희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어디로부터 받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럼 과거 10년 전에는요 목회자였어요. 목사님 무슨 성비리 무슨 목회자 싸우는 거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에 대한 인식 때문에 교인들이 신뢰도가 떨어졌는데 지금은 목회자가 아니고 뭘까요? 주변 교인들이에요. 주변 교인들.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 이미지가 있는데 주변 교인들이 그렇게 못 사니까 똑같이 사기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망스러워서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데,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모들한테 배운 거는 예배 드려라. 그 다음에 헌금해라. 이런 쪽으로만 드리고 기독교적인 삶, 어떤 일터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 이런 교육들을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부모들도 이런 교육을 잘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앞으로 점점, 그러니까 교육의 내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물어본 거예요. 어릴 때 가정예배 드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릴 때 가정예배를 항상 드린 사람이 있고, 가끔 드린 사람이 있고, 아예 드리지 않거나 집에서 가정예배 안 드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 그룹별로 지금 현재 가정예배 어떻게 드리냐고 물어봤더니, 어릴 때 가정예배를 항상 참석한 사람은 지금 가정예배 드리는 비율이 29%예요. 근데 어릴 때 가정예배 안 드린 사람은 지금 가정예배가 5%밖에 안 돼요. 이 정도로 가정예배가 중요하다는 건데, 근데 지금 가정예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초등학교 이전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 1000명을 랜덤하게 뽑았어요. 전국에서. 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릴 때 가정예배 드린 사람이 지금의 신앙 수준하고 어릴 때 가정예배 안 드린 사람이 지금의 신앙 수준이 틀려요. 다시 얘기하면 이 두 그룹을 보면 어릴 때 가정예배 드린 사람의 신앙 수준이 어릴 때 가정예배 안 드린 사람보다 훨씬 더 깊어요. 신앙이 뛰어난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어릴 때 가정예배 드린 사람의 자녀가 어릴 때 가정예배 드리지 않은 사람의 자녀보다 신앙이 더 좋아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전체 교인들 중에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가정예배 드린 분이 있고 안 드린 분 계실 거예요. 가정예배 전체 드린 비율이 18%예요. 저희 데이터는 18%, 한 15에서 18%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교회는 가정예배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이들이 있는 집, 30, 40대 가정들은 가정예배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가정신앙을 넣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이다. 네, 그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 신앙이 아이들 신앙 결정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적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목사님들을 물어보니까 부모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부모들 빼놓고는 아이들 교육 못 시켜요. 그러니까 부모랑 삼자관계에서 계속 가야지. 부모가 워낙 중요하니까. 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니 가족 종교화가 되다 보니까 가족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도 가족 중심으로 하게 되고 5월달 되면은 가정에 달려가지고 또 온 세대 예배도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 신앙생활 사람이 약간 외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온 세대 예배에 맹점이 있어요. 온 세대 예배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요. 20대, 30대 솔로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온 세대 예배를.
그러니까 그것도 잘 지혜롭게 잘하셔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 교인들 중에서 혼자 교회 나온 사람 얼마나 되냐 물어봤어요. 혼자 신앙생활, 그랬더니 40% 나왔어요? 그렇게나 높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40%가 지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가족 중심이긴 하지만 혼자 신앙생활 40%인데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소외감이 어떠냐, 혼자 사는 사람들 물어봤더니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한 25% 나왔어요. 4명 중에 1명 정도 소외감을 느낀다.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교회는 혼자 가족 없이 새로 오는 새신자가 잘 적응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가족 없이는 적응하기 어려워라는 교회가 한 30% 돼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 그 교회에서 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이 가족 종교 현상은 한국교회 투 트랙의 전략을 시사한다. 하나는 뭐냐면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 중심의 교회 문화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위한 배려 문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들을 배려할 때 새신자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고 수용자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 어느 한쪽으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들도 있으니까 이들도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고령 친화교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노인이 많아진다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지금 현상 숫자만 말씀드려 볼게요. 2024년 올해 이게 상반기 데이터인데요. 상반기 데이터인데 우리나라 총 인구가 5,170만 명인데 근데 노인들 65세 이상 농구가 99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곧 1,000만 명이 돼요.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1,000만 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령화 사회가 있고 고령 사회 있고 초고령 사회가 있어요. 고령화 사회는 전 인구의 65세 이상과 7%, 그 다음에 고령 사회는 14%, 초고령 사회는 20%. 내년이면 저희가 20%가 돼요. 내년이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전 국민 중에서 5명 중에 1명이 그러니까 노인인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일본이 최장수 국가인데 우리나라가 2043년에 일본을 무찔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늙은 국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207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46%가 돼요. 46%가 되고 절반이 되고요. 207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 가운데 연령, 중위 연령이 62세가 돼요. 한갑이 넘어져요. 가운데 나이가.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아주 늙은 국가가 좀 되고 있는 중인데요. 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파란색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유튜브 할 때 말씀드린 거고 그 신앙 성장에 도움받는 게 뭐냐고 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교인들은 그 출석 교회 예배가 37%인데 그런데 노인들은 안 그래요. 노인들은 70%까지 올라가요. 이게요, 목사님 의존도가요, 저희 그래프를 그려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비슷하게 올라가다가 60대 때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60대부터는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노인 분들 손 한번 잡아주고 안부 전화 한번 해주고 한번 허그해주고 이게 노인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이분들은 정말 좋아하세요. 왜냐면 외로우니까. 우리나라 지금 사회적 고립도라고 있는데 사회적 고립도 OECD 재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노인들이 42%예요. 사실 이 정도로 지금 외롭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서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요. 이거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숫자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뭐냐면 고령 교인들이 몇 살까지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일반 교인들은 69세면 되는 거 아니야? 69세로 응답을 해요. 평균. 근데 목사님들은 약간 올려서 72세로 대답하셨어요. 근데 본인들은 77세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데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이 70세가 은퇴잖아요. 은퇴했는데 본인이 계속 사역을 하고 싶으면 계속 하게 했어요. 만약 교육부장인데 계속 교육부장 하게 한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게 했더니 어느 분이 70대 된 분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사역하시는 분이 자기 생명보험 5억짜리 든 게 있는데 이거를 자식한테 안 주고 교회로 수혜자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고마워가지고.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고령교인들이 이제 요즘은 30, 40대가 헌금을 잘 못해요. 너무 가난해요. 30, 40대가. 그래서 지금 사회학자들 얘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30, 40대가 그들의 부모보다 처음으로 가난한 세대가 될 거래요. 그러니까 30, 40대가 그만큼 헌금을 잘 못해요. 이제 노인들이 이제 헌금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노인분들은 은퇴한 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건요. 은퇴한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나는 건강이 허락하는 날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도 53%. 그 다음에 나는 아직 교회에서 일을 할 만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가 43%. 그 다음에 나는 교회에서 은퇴했더라도 여전히 교회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싶다. 41%. 왼쪽 두 개 그래프는 의욕이 있어서 좋으신데요. 오른쪽은 은퇴했어도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들은 또 얼마나 또 부담이 되시겠어요. 이거는. 하여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왜 이런 데이터 나오냐면 건강하셔요. 그러니까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OECD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73입니다. 73. 그리고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라고 그러죠. 평균 수명. 이게 83이에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 그러지만 100세 시대는 보험사에 사는 얘기고, 실제로는 지금 현재 보면은 한국인들은 73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10년 동안 아프다가 사망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70세 은퇴하니까 그만큼 이제 건강한데 은퇴하니까 힘이 빠지고 허탈하고 막 이러신 거죠. 자, 이 고령친화적 교회가 뭐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게 하자. 정말 이 노인분들 한 분 은퇴했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다. 이런 교회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된다. 이게 고령친화적 교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고령교인들이 교회 바라는 희망상이 뭐냐 그랬더니, 그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의 교제나 소그룹 활동을 하고 싶어 하세요. 이분들은요, 전 연령체 중에서 소그룹 유가 제일 높으세요. 아마 아실 거예요. 노인분들은 소그룹 맡겨놓으면 잘하세요. 정말 잘하는데 소그룹의 유가 되게 높은데, 근데 이 조건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60대 노인들이 70대 노인들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또 70대 노인들이 80대 노인들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맞죠? 근데 또 거꾸로 80대 노인들은 60대, 70대 어울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교회에서. 근데 어쨌든 소그룹은 같은 연령대끼리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노인분들 중에 소그룹 하는 교인들이 있고 소그룹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두 그룹을 갖고 비교해봤는데 뭘 해봤냐면, 고령 친화적 교회의 특성들을 보여주고 귀하 교회는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왼쪽 보시면 우리 교회는 고령자의 영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회야. 이게 소그룹 안 하는 사람들은 40%고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 58%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설교나 교육에서 노년기 문제를 다루고 있어. 소그룹 안 하는 사람은 45%고 소그룹 하는 사람은 62%예요. 그 다음에 또 고령자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있어. 58대 73.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우리 교회를 고령 친화적 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분석을 한 그 손희선 교수라고 저희 교단에서 배재대학교 선생인데 노인 목회 전문가거든요. 이분이 하신 얘기가 소그룹이 고령 친화적 교회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교회에서 받고 싶은 교육은 노년기 질병 예방이나 건강관리나 치매 예방과 관리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생각한 건데,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거 뭐냐면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전국 보육 실태 조사를 해요. 이 데이터인데요. 그러니까 영유아 부모들한테 조사를 하는 거예요. 뭘 물어봤냐면, 영유아 부모들, 영아들 뭐 유아들 부모들한테 아이를 양육하는데 엄마 아빠 말고 누가 케어를 돌봐주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2018년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38%였는데 21년도에는 49%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아이 손주를 지금 양육 케어하는 사람들이 풀타임이 됐든 파타임이 됐든 절반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왼쪽 그래프 보세요. 손주 양육이나 교육 관심도가 관심 있다가 69%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년기,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80%가 관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유아의 부모들에게 다 30, 40대인데 30, 40대 부모들이 맞벌이 비율이 지금 절반이 훨씬 넘어요. 그 정도로 이제 혼자로서 못 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 보니까 아이를 케어를 해주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주는 거죠. 근데 저도 지금 제가 아들 며느리 같이 살고 있어요. 손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저희 부부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이제 아이가 지금 유치원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밤 잘 때 예비해서 기도, 아침 일어날 때 기도해주고 이거밖에 저희 부부가 못하는데, 제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제가 느끼는 그 부족감, 결핍감이 뭐냐면, 나도 이 아이를 케어하는데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근데 엄마 아빠도 모르거든, 엄마 아빠도.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좀 시간들이 많으니까 이 교회에서 이제는 조부모 교육도 되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향후 목사님들한테 목회 중점 세대가 어디 세대에 중점 두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작년하고 1년 사이에 30, 40대가 약간 놀랐는데 30, 40대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상권상황이 제일 중요하죠. 허리 세대니까. 이 세대를 강조해야, 주력을 해야
아이들 교회 학교까지 같이 따라오니까 이제는 그런 목회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맨 오른쪽 보시면 모든 세대를 응답한 분들도 꽤 높아요.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오늘 말씀드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20, 30대 특히 1인 가구들. 우리나라 1인 가구 지금 34%예요. 1인 가구가. 그 정도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70년대는요. 럭키 치약하면요. 모스코바에 없어서 못 팔았어요. 그냥 팔았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다 세그멘테이션. 다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겸 치약하면 누가 살까요? 노인분들이 사세요. 그처럼 치약도 세대별로 다 타겟이 달라요. 화장품, 노인들 타겟, 화장품, 20대 여성 타겟은 다 다르잖아요? 그것 좀 화장품은 다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타겟팅 할 수밖에 없는 일반 기업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교회도 지금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교회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싱글들도 여기저기 어디 속하지도 못하고 그냥 외톨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교회 만열 떨어지니까 싱글들을 케어하려면 또 여기가 좀 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서 교회가 30, 40대를 집중해요. 그럼 누가 삐질까요? 노인분들이 삐지세요. 그렇잖아요. 야 세상에 우리가 평생 동안 헌신하고 헌금짓기 많이 했는데 우리는 뒷방들근이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는 되게 어렵죠. 모든 세대를 모든 그룹을 다 케어해야 되니까. 그래서 멀티 제너레이션이 되게 필요한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한 지금 시대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이거와 병행적으로 멀티 제너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BMW 차 있잖아요. 차 공장에 보면 그 차 공장에 이제 작업반 있잖아요. 그 책에 제가 보니까 BMW 작업반에 한 팀에 최대 5세대가 일을 한대요. 5세대가. 그게 뭐냐? 그러니까 노인들의 어떤 경험, 경륜, 젊은 사람들의 패기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 자동차의 불량률을 줄이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멀티 제너레이션 목회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고신내에 그 강남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1000명쯤 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요. 남자 장로님들이 은퇴하면은 의무적으로 유치부 보조교사를 하세요. 유치부 보조교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손주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케어하는 거죠, 말하자면. 저는 이게 멀티 제너레이션 목회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멀티로 그러니까 여러 세대가 같이 사역하는 이런 교회, 특히 목회자 입장에서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느 한 세대가 소외당하지 않고 전체를 특히 한 사람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다 같이 품는 그런 목회가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